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 한 번의 기회는 꼭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 기회에 왔을 때 그것을 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기회란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배움에 있어 보통 3년이라는 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속담의 뜻은 어떤 분야에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을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3년 정도 배우면 바이엘과 체르니를 거쳐 어느 정도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벽돌을 쌓는 기공도 기술자를 따라서 3년 정도 따라다니면 벽돌 쌓는 기술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대학도 4년이지만 1, 2학년은 교양 과목을 배우다가 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전공 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문대학은 2년 과정이었지만 2년으로 부족해서 간호학과의 경우에서는 3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3년은 해야 비로소 그 분야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실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 실패하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겟세마네 기도는 온 힘을 다하신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그리고 시험이 몰려오고 나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렉 로리 목사님은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환난이나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지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 다음에 기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최후의 만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는 같은 날 밤 이루어진 것입니다. 6월절에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고 떡은 주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 하시며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먼 곳을 가게 되거나 다시 만나기 힘들 때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정을 나누기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후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 그 성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성경에 감람산이라 번역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리브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산에는 올리브를 짜는 방앗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골짜기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기도하러 가실 때 3명의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베드로고 다른 2사람은 세베대의 2 아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입니다. 그래도 12제자 중 가장 아끼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고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재판장에 올라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의회 의원들이 있는 공의에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일 죄라고 할지라도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은 사형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재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심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러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골고다 언덕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고통을 모두 느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것입니다. 바늘로 찔르면 아프시고, 감기에 걸리시면 기침이 나고, 독감에 걸리시면 열이 나는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더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의 3대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게 죄인을 죽이는 제도가 바로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단 하루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도 그 고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수술을 받고 마취가 풀려 하루를 참는 고통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가 1년이 같고 이틀이 10년이 같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혀 극심한 고통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참고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게 되면 이것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손에 양쪽에 그리고 다리에 못이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그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뺨도 맞으시고 주먹으로 구타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이겨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염소 2마리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인간의 영혼의 저주, 환경의 저주, 육체의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질병의 비롯해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영혼의 저주와 환경의 저주, 육체의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숲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숲간을 따라 올리브산에 오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만찬이 있은 후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던지 천사가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할 수 있거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의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들도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귀신도 못 쫓아내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조용히 여쭤봅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여쭤보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려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하셨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치만 고통이 왔을 때는 땀이 피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목숨을 다해 기도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죄가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저주받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의 고통을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로부터 조금 나가사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훌훌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엉엉 우시면서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주님 홀로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텐데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서요. 그것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트라이얼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정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육신의 악함을 통해 오는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바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나를 사랑하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는가, 3번이나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이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된다면,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자기가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라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가르치고 치는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어야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배웠을 때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런 와중에서 40분을 쓰셔서 말씀 한마디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 때 참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죽는다 해도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 양을 포기하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이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아 키울 때 낳을 때의 고통을 참고 또 기를 때 애쓰는 마음으로 진 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라앉히고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제5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셋째,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제는 싫어하시며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은 30의 대제사장과 그 무리에게 팔리셨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노예로 팔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노예로 팔리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용서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사셀의 용서를요 밟고 때리고 치고 꼬집고 많은 가진 고난을 그에게 줍니다. 그 염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요 온갖 죄와 저주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가는데 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가면 힘이 다 빠져서 쓰러지죠. 그러면은 늑대나 이리가 와서 그 아사셀의 염소를 찢어 먹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로 인하여 백성의 모든 죄가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되었음을 상징하는 대속죄의 속죄 의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첫 번째 아담 때부터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뚫리게 되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이란 하데스 지옥뿐만 아니라 개나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핵폭탄이 서울의 800m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그 순간 1억 8천만 도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
아침에 해가 떴어도 태양 하나가 더 뜬 겁니다. 서울은 2개의 태양이 뜨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100도도 뜨거운데 1억 8천만 도면 2개의 태양이 하늘에 뜬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바로요 태양과 같이 뜨거운 곳입니다. 1억 8천만 도보다 더 뜨거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옥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었지만 그래도 선하게 살다 가면 조금 덜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도 않고 악한 일만 한 사람은 아주 뜨거운 정말 뜨거운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악한 일만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이후는 심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죽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믿는 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것입니다. 땅속에 육신이 묻혀도 잠시 자는 것이고 천사상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다시 오는 날에 영화로운 몸이 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살아있는 자도 이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티벳에 가면요 승려들이 지렁이도 나중에 환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애주증지합니다. 이것이 내 조상일지도 몰라. 막 지렁이도 기어가. 지렁이 밟으면 큰일 나요. 지렁이도 잘 생명이라고.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모기로 환생할 수도 있고 벌레로 환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오류입니다. 사람이 모기가 될 수가 없고 벌레로 새로 환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뭐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구속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구속을 수행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첫걸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신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분노를 짜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공의의 재판에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있으시고 또 헤롯에게도 가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도 재판장에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소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겟세마네에서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 오순절날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120문도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는 온 힘을 다하신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주님 기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